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참, 이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말씀을 향하는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는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하며 뜻을 생각하며 같이 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던가 주가 주신 생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복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박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승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마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로소 말려도 진리도 가
함께 계셔 평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혁을 위해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지기도 했던 그들의 그 헌신과 희생이 오늘의 우리의 교회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주일은 기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정신을 본받아 내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오늘 교회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이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로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내 주여 꼭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왜 개혁이 필요한지, 왜 개혁을 해야만 하는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단순하게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가 기억을 해야 될 너무나 귀중한 날입니다. 종교개혁 그러지만은 여러분, 가톨릭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세상은 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가톨릭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치를 내거는 그 순간부터 세계 역사가 새로워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루터가 95개, 몇 개요? 95개.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큰 대자보를 만들어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내걸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종교개혁의 핵심의 단어는 로마서 1장, 같이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읽고 해보시겠지만 요 한 절만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복음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가 몇 년만 흘러가면 내가 이 교회 위해서 얼마나 일을 썼는데, 신앙생활 몇 년만 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사도 바울, 루터가 찾아낸 핵심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같이 합니다. 죄인도 외국인도 누구든지
은밀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요새 어떤 그때 보니까 이런 글을 있더라고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도 착하고 뭐라도 잘하고. 아니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초창기에 포기했던 세상의 권력, 황제조차도 교황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제발 인정해 주세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 속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권력이 있는 곳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재물이 따라와요. 그래서 어떤 교황은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도 아주 신실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저 위에서 바티칸 거기에서 내려다보면서 보세요. 금은 보화가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핵심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돈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기준이 성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루터가 외쳤던 개혁자들의 그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가야 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핵심 속으로 빠져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벌써 몇 주년일까요? 1517년이니까 올해가 몇 주년이 될까요? 508주년. 올해도 됐습니다. 508주년의 얘기는 그날의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500년이 넘었으니까 참 많이도 썩었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오늘이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으면서 수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는 세습입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서 그 영광과 부귀 존귀를 누리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벌써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의식이 없고, 아이고 성공했는데, 아이고 대단하게 헌신했는데,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의로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제일로 많이 사용하는 교회가 어느 나라 교회일까요? 한국교회라요. 여러분, 외국의 성도들, 신실한 분들 만나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 두려워서 함부로 못 사용해요. 근데 우리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일반 사회 속에서 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디다 그럴까요? 싸우고 떠들면, 아이고 저 교회 가서는 떠들지 왜 여기 와서 떠들고 그래? 세계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교파로 가장 많이 나뉘어서 싸우는 교회가 한국 교회요. 같이 합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피 튀기면서 싸우는 교회가 한국 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한국 교회는 지도자부터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 한 분을 놓고 싸웁니다. 그러면은 개혁하는데 개혁의 핵심 95개 조항이다라고 하는 이 95개 조항을 딱 세 가지로만 딱 나눈다면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에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해서 넣었어요. 뭘까? 핵심이 뭘까? 첫째, 따라합니다. 이신, 칭의. 뭘까요? 아주 어려운 단어 같다, 그죠? 한문을 써서 이신칭의. 여러분,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깨끗합니까? 믿는다고 해서 아주 말씀 안에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리 보세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가운데서 날마다 내가 의롭기를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요약한 것은 뭔가 하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인이라고 하는 이 만이라는 얘기, 만이라니 만 명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참 잘못된 신앙을 저도 참 많이 봤어요. 그 중에 목사들이 자기만이 아주 거룩한 제사장인 것처럼 제사장한테 함부로 대들고 싸우고 떠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엉터리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머리로 알기는 하면서도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우리 신앙을 제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혁자들이 이렇게 하기 전에는 누구만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부름받은 사제들, 신부들만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천주교 가면 그래요. 중간에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사장. 예수님 때문에. 그럼 이제 입을 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사장 역할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가지로 했으니까 마지막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적인 내용 같이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누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게 아주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1절입니다.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제발 오늘 집에 가시거든 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만이라도 거기에 보면 계속 나와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죠. 이게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너에게로 노니 형제에게 뭐 하는 거? 살인을 해야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다 보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져요? 살인을 하니까 미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의 세상을 같이 하셨습니다. 미움이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 때문에 네가 갈등하지 말고 사랑해라. 네 몸같이 돌아보아라.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옛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했지만은 나는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가서 어떻게 하고 문제 다 해결하고 서로와 악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리 보세요. 그래서 또 예배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또 뭐 예배 중에 뭐 이런다 그럴 겁니다. 그죠? 자, 이웃하고 한번 정말 반갑게 따뜻하게 손길 한번 잡아보세요. 자, 잡아보세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이는 그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지 뭐 마음속에 다 끌어안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 이것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같이 합니다. 인간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유튜브로 듣다가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거기 보면은 같이 합니다. 성경은 선언하기를 따라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대요?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지 누구만이 아니라 모두 다 그래요. 모두 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만은 예외다 그런 생각해. 아니 저 사람 왜 저런 모양으로 하나 하면서 자기는 안 봐요. 하나님은 선언하기를 한 사람도 없다. 뭐 누구 칭찬하고 좋은 일을 한다? 어림도 없다. 같이 하셨습니다. 칭찬은 찾을래야 없고 못된 생각은 얼마나 빠른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내가 이 정도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참 예수님의 속으로 생각할 때 기가 막힐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 요약하기를 뭐라고 요약했는지 압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저들의 모습은 해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얗게 얼마나 깨끗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뭘 그렇게 고상하게 얘기합니까? 썩은 시체가 들어앉아 있지. 그래도 우리 주님도 말씀하는 겁니다. 악독하고 그래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복음을 향하여 활짝 열린 세상을 만드는 그 일에 혁명을 해버리는 게 좋을까요? 개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혁명이 뭔지 압니까? 뒤집어엎어서 새 질서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새 질서를 만들어버리는 게 쉬울까요? 하나하나 고쳐가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 같으면 뒤집어엎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세상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라. 예수님은 예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건세를 부여잡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의 온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외쳐나온 것이 바로 교회요 개신교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새롭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누구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되기를 도와달라 그랬을까요? 평안하기를 도와달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을까요? 우리 심령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뒤집어 볼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이나 사탄은 그랬습니다. 뒤집어 엎어버리라. 좀 쉽게 하거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꼭 죽도록 그렇게 해버려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선지자를 없애버리는 혁명을 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럼 뭐 하러 왔을까? 같이 합니다.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 완전하게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것만이 완전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종교개혁주의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했고 너희들이 이런 의식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완전을 추구해간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자, 이리 보세요. 목사가 설교하더라도 정말 사모함으로 같이 합니다. 사모함으로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고 집에 가거든 성경책 펼치고 목사 말이 맞나? 들여다보세요 좀. 우리나라 왜 이단이 많습니까? 지 멋대로 떠드는 것도 아멘하고 그대로 따라다니니까 교회가 저렇게 전부 다 이단이 되고 교회가 부패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케 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아주 고상하게 나 죄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랬죠.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 누가 예수 보고 하나님 모독했다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 중에서도 가장 찌끄레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모독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해요. 요사이 우리나라에 저 방송을 틀고 뭘 틀기만 하면 막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뭘 척결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척결을 해요?
누가 누구를 뒤집어 엎어요? 저들은 더 더럽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너 스스로 희생하고 너 스스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되도록 가거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 루터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개혁자들 그 당시에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위에 바로 서자. 누구 위해서가 아니라 너 스스로를 위해서. 오늘 종교개혁주의,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나 소중한 주의, 너무나 소중한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내 신앙이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예수님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개혁자들 불에 태워 죽기까지 했는데, 저 모든 수많은 기와장이 사탄이 되어서 나를 가로막고 나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같이 합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진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온 종교 개혁의 정신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오늘의 이 시대 우리의 신앙 개혁의 마음인 겁니다. 날마다 새롭기를, 말씀 안에 새롭기를,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갈수록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또 하나가 지나가는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혁이 나로 통하여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 늘 소원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거창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 우리 모두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면서 한국교회,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5장 찬송은 루터가 모든 사탄이 몰려와서 자기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림 없이 이렇게 나아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입을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 마르지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하려사오네. 이 장수 누군가 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서 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짜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모든 예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508년 전에 이루어졌던 종교개혁,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뿐이지 오늘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개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먼저 온전히 서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주만 의지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잘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그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껏 축복하실 만한 예물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함도 주시고 일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옵시며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을 주시고 기도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물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참으로 복 있고 향기로운 예물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렇게 서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생활, 우리의 모든 일정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같은 아름답고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종교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보고자 소원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늘 함께 하시고 깨우쳐 주심이 주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는 자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